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요절 말씀이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단계로 코로나 팬데믹 4단계로 인해서 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공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 비대면을 하든 대면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올바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 시간을 드리더라도 생을 걸고 드리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성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당에 많이 나와서 예배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모세의 중보기도. 자,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뭘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했냐?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모세가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죠. 우리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지역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정말로 가슴을 품고 누구를 놓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하는, 정말 생을 걸고 중보기도한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단체, 그 개인, 그 가문, 그 교회 하나님이 뭐합니까? 책임을 집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네가 아니고 내가 이 한 사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이걸 뭘로 바뀌느냐?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가 되면 돼요.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에 빠진 자를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서면 되는 거거든요. 숫자 싸움이 아니고 제자 싸움입니다. 자, 5시간을 통해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의 제자 훈련. 주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자 훈련의 가장 키가 이거거든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구원이고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 그렇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축사죠, 축사.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는 현장 속에, 그렇죠,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 전도도 하고 결국 잡힌 모든 심령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요 세 가지 비밀을 가진 심령들이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틀림없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보는 정확한 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누굴 붙여요? 구원받을 영혼을 붙입니다. 전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심령,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요. 말씀운동이 뭔지를 알고 있는 심령, 중요하죠. 생명이 있는 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전도를 일으키고 계셔요. 내가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계속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내가 되면 되고. 성자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셔요. 뭘 꺾으면서? 삶 저주를 꺾으면서 죄를 도말하고 사단의 세를 꺾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면서 여기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계속 건져내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걸 믿는 거거든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이? 능력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연약한 심령들, 그리고 묶인 심령들을 이 건져내는 이 능력 운동을 계속 나를 통해서 펼쳐가고 있다니까. 이 사실 믿고 뭐가 사는 그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 알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중요한 축복 권세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대학 전도학교에서 달란트 편집이에요. 이자 이제 말씀 편집 가긴 한단 말이고, 기도 뿌리 설계. 자, 말씀을 편집해서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각인 딱 잡았으면은 이걸 갖고 뭐 기도 뿌리 설계라는 거예요. 기도 여행을 해간다 이 말이 말씀을 잡고. 그러면 세 번째, 이 전도 편집인데 왜 달란트 편집이라 해놨습니까? 우리 학생의 전도는 달란트입니다. 전문성을 찾는 거예요. 학업입니다. 학업. 이게 올인하는 게 전도예요. 달란트 편집. 어느 정도 달란트를 편집해야 되나?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자, 오직의 작품이 나올 만큼, 자, 유일성의 작품이 나올 만큼, 재창조의 작품이 나올 만큼 우리가 이걸 달란트를 편집해야 됩니다. 달란트는 특별히 잘하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뭐 하고 있으면, 올인하고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니까. 아시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학업에 올인하고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펼쳐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엘리트를 살려야 할 누구요? 여러분, 개척자들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학교 현장 가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개척자라니까. 선구자라니까. 믿습니까?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똑같은 불신자 마녀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학생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여러분들은 선교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읽었죠. 자,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한결같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치사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짜들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아울러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 그죠? 시간 빼앗긴다 그러고. 우리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쉬어야 되는데,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돈 벌어야 되는데, 다 뭡니까? 핑계 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포기할 것이 많아요. 자, 포기할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빠질 수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은 빠질 수 없다니까. 다 챙겨 먹어요.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제 잘못 배워서 그래요.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당하고 있어. 오해를. 이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 마냥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빨리 그거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런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게 왜 흐름 따라가면 유행을 왜 따라가요? 바보지. 힘이 없으면 여러분 끌려가야 되지만 힘이 있으면 꾹꾹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이렇게 해방받습니다. 해방돼요, 해방. 그리스도가 영적으로는 나의 주인이 맞지만은 생활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어려움 오면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렇죠? 사람 탓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고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기 때문에 나는 완전 해방된다니까. 자유인이 돼, 여러분. 자유인. 눌릴 이유가 하나 없어요.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돼요. 누리는 방법이면 가는 것만 여러분 신앙 고백아, 신앙 고백. 그렇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 흑암이 꺾이면서 믿음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 고백하는 현장에는 뭐가? 그렇죠. 이곳에 중요한 뭐가 일어나죠? 반드시 결과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복음을 받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제자 세워져요. 이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어가지고 본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인이 된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가야 되거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오해를 풀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구원이란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흠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생기기도 이렇게 생겼지만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 구원인데, 그러면은 구원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 알아야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첫째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이게 이전 것이에요. 둘째, 이전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세상 풍족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너한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의? 사탄에게 잡혀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자,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한테 딱 잡혀 있는 그 상태가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이전 상태입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받을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마귀 법에 묶인 노예요, 죄에 묶인 죄인이라.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이게 이전 것이라니까. 여기서 뭐 한 거죠? 완전히 이 해방된 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 새 것. 새 것은 뭡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인도예요. 새 것입니다. 새 것. 헛 것은 마귀 것, 새 것은 성령 하나님의 것 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두 가지 일에 계속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깊어져 갑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놨습니까? 자,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한다. 어린아이는 뭘 사모하게 되세요? 엄마의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생명이 들어갔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안 받는데도 전혀 이상 없다, 그 비정상, 병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계속 찾아서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계속 누려요. 권세 누립니다. 뭘 통해서 누리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누리고, 만남을 통해서도 누리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누린다니까. 누려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는 누구다? 신의 성품에 참석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석한 사람,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게 계속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가요. 사랑 관계. 지금까지 막 원수 관계고 미움의 관계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가요? 사랑과 사랑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 자,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줬는데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불협된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 나라에 가 있거든.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은 대통령의 뭐예요? 직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뭐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갖고 되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그렇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뭐가요? 계속 하나 돼가요. 계속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져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나요. 삶의 방향.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딱 생겨나죠.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가 살아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아까 읽었죠? 자, 뭐라고 기록됐냐?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해줘야 되겠구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마음 중심에, 자, 우리의 마음 중심.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렇죠? 다시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인생.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인생으로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보여 우리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다면은 자, 우리의 동기가 어떤 동기가 돼야 돼? 어떤 동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이 되면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하늘의 것을. 땅의 것에 밀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의 것, 땅의 것은 없어집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져. 한순간 일장 춘목에 불과해. 하늘의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땅의 것은 좀과 도둑이 든다 그랬거든. 하늘의 창고에다가 뭘 저장해 놓으면 이건 좀이나 동록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 삶, 이런 멋진 인생으로 싹 우리가 바뀌어졌거든. 결론이 뭐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계속 인생의 삶을 펼쳐 가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뭐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자, 고통, 여전히 고통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연결되어 올 수 있습니다. 낭망, 낙심, 좌절감도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이게 딱 왔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이런 자제나 사건이 왔을 때 얼마 올 수 있거든. 이때 바로 첫 번째,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자, 이 모든 염려거리들은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 거지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 낭만, 좌절, 사건, 질병, 아픔, 고통,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너한테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맡겨 버려라. 이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범이 원수 마귀라는 거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합력하여, 지금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 볼 때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결국 앞만 쳐다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멀리, 높이, 깊이 전체를 쳐다보고 뭐 해라. 세계 복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결국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 전도자로 계속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당당하게, 그렇죠, 문제가, 어려움이, 사건이 와도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당당하게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너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가?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거든. 그래서 가정의 총무자를 맡겨주고 요셉한테 가정의 모든 총무를 맡긴 순간부터 그 떡반죽 그릇까지 하는 게 축복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성도님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모델 돼야 된다니.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기도 전도지만은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오면 불평 안 해. 다 문제 오면 기도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 안 합니다. 가서 딱 품어줘. 그러면 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와갖고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 스토리 이야기 한다니까. SOS를 딱 요청한다니까. 오늘도 우리 한 친구가 포럼한 그 이야기. 자기 지도 교수인데 갑자기 3주 동안 이렇게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아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라. 그래서 같은 이제 그 동료들하고 어디가 아프신가 하고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이제 부인 되는 분이 아마 영적인 보니까 병을 앓고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얼굴이 헬스하고 왔더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종교인지 사실 교회 부인 따라가는 종교.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황장애 보니까 공황장애. 그래서 그 공황장애는 병원 가서 치료된 게 아니다. 자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시간표 준 거다.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중요한 그런 녹화된 그런 구원의 길 메시지 있으면 그 교수한테 들어보라고 전달해줘라. 시간표다. 조용히 말씀을 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말하면 돼. 억지로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막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 성도님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라니까.
주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면은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냐, 종교 있냐, 조금씩 분석해봐. 그 파악해서 분석하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주고. 그럼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고 복음을 받게 돼 있다니까. 생명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우린 새 것입니다. 새 것은 새 부대는 그래요. 새 부대.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에 자녀된 그런 뭐가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에, 사역자는 사역 속에 인도를 받는 그런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영적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 예배, 말씀, 기도, 사랑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는 그런 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 살려야 할 수많은 심령에 전도하는 삶,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멋진 전도자로 또 남은 시간도 인도받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어려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자절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